반갑습니다. 모두 평안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어느덧 봄입니다. 날씨는 많이 춥죠. 독일의 봄 날씨가 워낙 변덕이 심하다 보니 따뜻했다 추웠다 상당히 심한 그런 변덕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래도 곧 더 따뜻한 날들이 올 것이라는 기대, 또 좋은 계절이 왔다는 마음, 그런 것들이 이 움츠렸던 마음과 몸을 이렇게 곧 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따뜻한 봄처럼 늘 평안함과 따뜻함이 있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또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팔복의 내용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빛과 소금의 말씀, 또 십계명 중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전에 한번 다루기도 했었고, 또 기회가 될 때 십계명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본문의 앞에 부분들도 잠깐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본문들은 건너뛰고 오늘 본문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의미의 말씀들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은 어떤 말씀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맹세하지 말라. 오늘 본문은 맹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앞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동일한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패턴은 21절부터 끝절까지 6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일까요? 앞에 나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21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27절에 간음하지 말라. 31절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준 것이라. 33절에 헛맹세를 하지 말고 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분명히 이 내용들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추가해서 전혀 다른 말씀처럼, 앞에 말씀이 틀린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장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구약에서는 맹세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맹세를 아예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실까? 근데 이 산상수훈에 나타나는 주님의 말씀들이 공통되게 가지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말씀을 부정하는 듯한 뉘앙스가 보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씀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5장 17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얼핏 보기엔 구약의 말씀을 부정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는 구약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율법의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거짓 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지키라는 말씀의 해석이 될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거짓 맹세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속이려고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믿게 하려고요. 그렇다면 나아가서 사람들이 맹세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맹세라도 해야 사람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심하기 때문에 아니야, 내 말이 사실이야, 거짓말이 아니야를 증명하기 위해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맹세하고 말하노니 내 말은 사실이야, 이건 진실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거짓 맹세하는 것을 멈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맹세를 했으면 그 말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람들 간에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회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두 약속이 아닌 계약서를 쓰고 공증인을 세우고 법적 서약서를 써야 그나마 안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만큼 서로에 대한 신뢰나 믿음만으로는 충분치 못한 사회이기에 하나님은 구약시대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명령들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 이 구약의 명령들은 그런 구약시대 배경을 가지는 말씀이며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다시 풀어서 명령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에 더해 당시 바리새인들의 이 맹세에 대한 태도도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런 말씀을 하시게 하는 한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최고 이슈가 뭘까요? 관세 전쟁이죠. 근데 이 관세가 워낙 자주 바뀌니까 어떤 기자가 미국 대통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관세 정책이 자꾸 바뀌나요? 그랬더니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유연성이라고요. 재밌는 표현이더군요. 좋게 말하면 유연성이고, 다르게 말하면 그때그때 따라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뜻이죠. 그것은 사실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문제이니까 충분히 자신들의 이권을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한 맹세에 대해서도 이런 태도를 취했다는 것은 분명히 큰 문제였습니다. 세상 정치나 세상 일은 그럴 수도 있다. 그들의 이권이 중요하니까. 근데 신앙에 있어서, 종교에 있어서는 맹세는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신앙인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상황에 따라 바뀐다? 이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작은 일에도 맹세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습관적인 맹세에 대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맹세와 또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맹세를 구분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그 외의 것은 지키지 않아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맹세할 때 하늘을 두고 또는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심지어 자신의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또 한 구절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1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소병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지라. 이렇게 맹세하라고 해놓고는 불리해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으므로 그 맹세는 무효야. 자기들 입맛대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태도를 책망하시면서 그런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맹세하지 말라의 이 말씀은 단순히 맹세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더 나은 의의는 그 말 자체로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굳이 맹세로서 자신의 말이 진실이고 사실임을 주장하지 않아도 그 입에서 나온 말은 반드시 진실이어야 하고 사실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대 거짓 맹세를 하지 않아야 하며 자신이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그 하는 말과 약속에 있어 절대적인 진실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굳이 맹세라는 과정이 필요 없는 그 말 자체가 진실해야 하며 그 삶에서 그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옳다 할 때 그 옳다는 늘 옳다를 뜻해야 하고 아니라고 하는 그 말은 항상 아니라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모두가 그렇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 한마디를 할 때 그 말에는 늘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사실이어야 하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말로 삶으로 행위로 증명해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과 삶이 진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둘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패턴이 있음을 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4절과 또 레위기 24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복의 법이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사람의 악한 마음 때문에 주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되게 사람은 누구로부터 피해를 입으면 그보다 더 큰 보복으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한 대 맞으면 반드시 그 한 대만큼은 돌려주고 싶고 가능하다면 2대로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사람의 악한 본성은 내가 그에게 상처를 주었으니 그가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상처를 주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지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평생 은혜를 갚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드물어도 평생 원수를 갚기 위해 살아가는 경우는 종종 있음도 봅니다. 그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이 말씀은 보복이 보복을 낳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지른 죄악만큼 그대로 나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또 내가 받은 상처 이상으로 대가품하여 복수가 복수를 낳는 비극을 막아내는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만 제대로 지켜줘도 그 사회는 어느 정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수준이고 말씀이셨을까요? 주님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며 구약의 기준을 훨씬 더 뛰어넘는 수준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구약시대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하기는 당시 수준으로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 수준,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이 그들이 지킬 만한 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구약을 알지만 이것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구약시대 사람들도 이 기준조차 못 지켰는데 이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계실까요?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구원받은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은 이들에게는 가능한 요구라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오른편 빵을 치는 자에게 대하여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시죠. 오른손으로 오른쪽 뺨을 때리는 것은 손등으로 치는 것입니다. 이건 상처를 주기보다는 모욕을 주는 행위죠. 속옷을 뺏고자 하는 이에게 겉옷까지 주라 하시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이런 호구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고 이런 바보천치 같은 삶을 살라고 주님은 요구하실까요? 과연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바보천치가 아닌 이상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악인들은 그래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하면서 이 말씀을 따르면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피해의식이 생깁니다.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요구하실까요? 주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악한 자들과 맞서 싸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악에게 순복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악한 자가 집에 쳐들어왔을 때 저항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해하려고 할 때 당하고만 있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동일한 감정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그들과 맞서며 그들에게 보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악한 자가 나에게 행한 그 악함대로 나도 악한 자에게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그 갚음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악의 방식으로 갚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상처 입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분노가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만들며 그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도 금이 갑니다. 그래서 먼저는 악한 감정이 나를 감싸 안지 못하도록 방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말씀을 따라서 직접적으로 원수 갚는 것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두고두고 마음에 쌓아두고 미워하며 저주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또한 유익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 마음에 대해서 살인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사실 보고 또 봐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른뺨을 손등으로 툭툭 치며 모욕하는 자를 참아내는 것도 쉽지 않고 내 것을 빼앗으려고 달려드는 자에게 다른 것까지 내어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부당한 요구를 하는 자의 요구를 용납하고 나아가 그보다 더 해준다? 그것도 어려우며 나에게 끊임없이 도움을 당연한 듯 요구하는 자에게 웃으며 그것을 해준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주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참으셨고 주님이 먼저 베푸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의 생명 때문에요. 한 생명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된 우리에게도 그것을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인하여 새 생명 얻은 제자들, 그들에게는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렇게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억울한 마음이 들며 도저히 못할 것 같으면 억지로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순종은 내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 얻은 그리스도인의 힘의 원천은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주시기를 그렇게 성령 안에서 힘들더라도 순종할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고 나서도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내 힘으로만 하려다가는 금방 지칩니다. 곧 억울한 마음이 들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그 마음에 사단이 틈을 타고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로 넘어지게 만들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순종의 길을 걸음으로 고난을, 손해를 보는 것은 다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순종하려 애쓰지만 내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더 기도하고 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새로운 힘과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문득문득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일만 있으면, 기회만 생기면 어떻게든 서로 나누려고 하고 베푸려고 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왜 그럴까요? 좋으니까요. 하고 나면 더 기쁘니까요. 인내도 그렇습니다. 이웃을 향한 베품도, 때로 주님 안에서의 고난도, 힘듦도 그렇습니다. 힘든 것 같지만 힘주심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순종함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그런 성령의 능력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루하루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어쩌면 복잡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생각이 많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구하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기쁘게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내 힘만이 아닌 아버지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어려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의 잣대로는 이해조차 하기 힘든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을 의지하여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더 제자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